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주 간단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끌려옵니다. 끌려온 이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들은 돌로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아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가 실려져 있을까? 나무 그걸 좀 했다고 돌로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사건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것인데 이 속에는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나무하던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그 사람을 끌고 왔을까? 물론 그들의 모습 속에는 좀 단호함이 보이긴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니 용납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끌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가보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엄명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보고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 처단해야 한다 라고 하니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나무를 한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글쎄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보게 저 나무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에 잘 들어주게.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거든요. 자네들의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 계명대로 나를 처단하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다고 평가해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나무하던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그냥 남이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계명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서운 광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많은 경우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나무하던 사람이 끌려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왜 저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당사자가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율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 계명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렇다고 감옥에 가두어서 사람들에게 바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최 목사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첫째는 야, 이날이 안식일이니까 오늘 안식일에 이 좋은 날 사람을 처단하는 게 좋겠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마음이 가는 추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혹시 모세가 망설인 것은 아닐까. 이 사람 나무 좀 했다고 죽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계명으로 보자면 안식일날 나무 몇 달 했다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꼭 죽일 것까지야 있겠는가? 혹시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둔 것은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두어 놓고 시간을 끌어보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라 하든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저 사람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노모가 병들어 있어서 아니면 오늘 당장 나무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형평과 철점에 풀어주라고 하는 혹시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감옥에 넣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34절에 보면요 이런 생각이 그냥 제 추측만 아닙니다. 왜 이런 추측이 들었냐면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보세요 34절 시작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가두었더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처단해야 될지 아직 아무 지시도 받은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럽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어쩌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이렇게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망설였을까요? 나는 아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런 망설이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게 오히려 정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무 몇 단 했다고 꼭 죽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하면 오히려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감옥 속에다 넣은 거예요. 이 나무를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지가 하루인지 사흘인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서. 근데 모세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아무런 것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죽이라 했고 회중들은 진영 밖으로 이 사람을 끌고 나가서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쩝니까? 모세의 망설임처럼 나무하다 잡혀온 사람 바로 처단하는 게 여러분 불편하게 조금 망설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그 사람이 잡아오는 동시에 당장에 처단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망설이는 모세보다도 여러분 나무를 한 사람을 끌고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단호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겨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아니 모세 선생님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행동하세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당장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를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모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망설이는 게 여러분 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단호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여러분 따져가면서요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받아요. 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네가 나무 몇 단 했으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단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경고해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있다 보면요 이 사람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보다도 여러분 사회적인 기준이나 통념에서 볼 때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지고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끌고 와서 간음합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최적진으로 여러분 보냅니다. 그리고서 모압의 칼에 맞춰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젓이 여러분 이제 그걸 은폐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다윗의 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공격에 빠뜨려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돌에 맞았습니까?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윗의 죄가 큽니까? 나무 한 사람 죄가 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뭔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른 만큼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책임주의 원리죠. 책임주의 원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냥 몇 대 맞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순히 보이는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걸까? 설교 전번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대답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 고개를 숙이신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때에 부정적으로 먼저 대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상식에 따라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 사회적인 통념에 맞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의 여론에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의 득실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생각으로 하자면 친구가 배반하면 마땅히 너도 걔와 놀지 않는 것이 기준이야. 말 안 한대요. 지네들 편으로 쌩까대요. 그렇지.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친구가 만약에 배신한다 할지라도
지금 3학년 때 백신에서 안 놀았는데 4학년이 지나고 5학년이 되면 그 친구가 다시 올 것 같아요. 놀자고, 친구하자고.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척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네 기준에는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라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답하면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회적인 기준에 맞냐? 맞지 않습니다. 통념에 맞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선조 대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이것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뭐냐? 오늘 보면 41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 선조 대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뒤집은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이유는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풍요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면 이들이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를 지키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고 마지막에는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느냐 광야에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56평 아파트에 사느냐 9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느냐 애굽에 사느냐 광야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단에 뭐를 달아요? 수술 한마디로 술을 쭉 매달아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단추도 잘 못 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못 달기도 하지만 안 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냥 갖다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적당히 입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술을 달아서 여러분 입으라고 할까요?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면 술을 달면 몸이 좀 따뜻해지나요? 아니면 그 더위에 있는 여러분 좀 그늘이질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술을 달아서 입음으로 인해서 왜 술을 달기를 원하시냐?
한마디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수를 달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에 수를 달아 입고 여러분 상식이나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편견을 받는 이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춤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듯이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문턱까지는 오지만 그 문턱을 딱 뛰어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식이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념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찮더라도 옷에 수를 달아 입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진실되게 경외하면 할수록 독실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신앙의 문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론이나 이념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상식 따위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좀 어리석다는 소리도 듣고 바보 같은 소리도 듣고 비난도 받고 또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러분 지방자치제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습니까? 곳곳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쉬는 날 늦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은 지금 더 일찍 준비해서 나오고 여러분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모임이 있어도 조금 뒤로 미루고 여러분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서버는 여러분 수입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워하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 참 생명, 참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기 훨씬 예전에 상식에도 안 맞고 통념에도 안 맞고 여러분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행악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여러분 매달렸던 그 행악자, 평생 악을 행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가 내가 오늘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대로 한다면요 그 행악자는 저 지옥 밑바닥에, 그것도 저 밑에 여러분 아마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그 배신자 여러분 제자에게 찾아가서 떡도 주고 생선까지 구워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여러분 우리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남이 꼴보기 싫으니까 저기 가버리라고 내쳐서 얼굴도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상식에 맞는 일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항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이기까지도 하고 원수 같은 그 사울을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행동은 여러분 사회적인 일반적인 관념에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그 모자 다 버리시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굴간에 탄생하는 게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용납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범죄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 주님을 떠날 때가 다반사로 많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서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버리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을 텐데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미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어떤 기준에 봐도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상식에 넘어서 여러분 판단 넘어서 일반적인 이런 일반 관념에 여러분 넘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여론을 따를 때가 있지요. 물론 우리도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고 사회 의무를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충돌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을 버리고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 비난받고 욕을 먹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땅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질타와 비난과 외로움과 고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 이렇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 이 길이 영광의 길만 되겠습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만 바라보며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정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은 결코 어린아이가 소풍 가듯이 그렇게 즐겁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가는 길은 아닙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어금니를 꽉 묶고 여러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우리 심호흡을 깊이 합시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각오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듯이 세상이 점점 편리주의로 갔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여러분 바꿔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결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학교에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한 영적 전쟁터에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조금 비껴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들이 상식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당연한 사회적 일반적인 가슴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고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